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가 저를 너무도 감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일생 동안 성도들이 가장 크게 감사하고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가 너무너무 크고 값져서 이 한 가지가 깊이 사람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 순례자로서의 이 성도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다고 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셔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무가치해가지고 나 같은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참으로 이런 존재야 뭐 이렇게 여긴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로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 것이 내 스스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도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사람들. 이 사람의 상태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이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이나 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는 감사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때부터 뭐 아브라함 그 족장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쭉 그 이유를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간순간이 자신의 여정길이잖아요. 뭐 양을 치면서 가든 뭘 하면서 가든 그 하나님을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죠. 반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혼자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오늘 역대상의 이 부분도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로 인하여 다윗이 먼저 선두로 너무너무 큰 감사와 찬양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을 때, 이게 다윗의 이 일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일생의 절반을 쫓기면서 살아갔잖아요.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도 그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그냥 침도 흘리는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근데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나 환경이 비루하고 힘들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노래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곰곰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데 또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이외에 먼저 앞서 살다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내가 크게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의 삶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봐도 저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야. 막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소망하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하는 이 다짐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무슨 거창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의 여정,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영화롭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보실 거야, 영화롭게 받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감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신약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해야 돼. 너희가 무조건 감사,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냥 구원을 받았어, 그것 자체가 그냥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스스로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의롭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의롭게 살아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자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이전에 작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얻게 하신 이 구원 미리 택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 구원에 관한 한,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냔 말이죠. 그 이후는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구원에 감격해하며 남은 일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말씀의 기가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뭐 미친 사람처럼 옷도 다 벗고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니에요? 왕의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그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덩실덩실 감사하면서 이러한 모습이라도 있든가, 춤추면서. 그냥 단지 구원 얻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늘 동일한 주제입니다만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그 노래하는 모습이 역대상 이제 16장 이 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연결해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먼저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제 35절로 가면 이렇게 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모으사, 그리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다시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모으사.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삽과 그 형제 감사하게, 아삽의 시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시편 보면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우리 이 조상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정하셔서 이 이스라엘에 속한 무리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감사입니다. 감격이에요. 먼저는 만국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 이 가운데서 한 무리를 딱 정하신 거예요. 한 무리.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스라엘. 이들을 딱 모으신 거예요. 그냥 모으신 거예요. 눈동자같이 딱 여기신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들을, 그 정말 많은 무리거든요. 정말 이 인류 속에 열방들이, 민족들이, 그 가운데 딱 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불러 모아내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거룩하여 분별하여 불러 모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이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들이 그렇다는 게, 다윗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한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구별하셔서 불러내시고, 이것을 깨닫게 한 사람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이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어제 그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들을 특별하게. 그들의 이 경계를 지키시고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하시든 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늘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텐트를 벗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갈 때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단지 그냥 자신이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감사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감사함. 단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 나의 구원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 구원에 감격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의 무리.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 모으셨는데 너희들은 특별한 무리들이야. 너희들은 특별한 내 자식들이야.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이 불러내신 것 자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가장 궁극적인 존귀함의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당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가장 높은 가치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분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드높이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불러 모으신 목적에 위배되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될 사람들, 그분 이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불러 모아지게 되고 거룩하고 구별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 이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는데 이 가치를 이제 모른다는 말이죠. 문제는 구원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으니까 감사하다.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를 자주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던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자식이니까 나를 공경하고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고 감사하고 하는 문제는 의무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랑 나랑 관계가 지금 부모 자식 아니야? 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관계성이 있어요. 관계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그 은혜를,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경하겠죠. 공경하겠죠. 어떻게?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갈수록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존재 목적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됨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됨.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못 누리죠. 하나님의 복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물론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인 듯 익숙하지만 벌써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지금 이제 한 해가 또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2022년도 한 해도 역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여전히 그냥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세상에서의 얻을 복과 세상에서 누릴 어떤 만족됨, 자신의 배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그냥 여기에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그 생을 마치고 또 그 생의 한 해를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 그 출애굽시키신 그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추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무엇을 가졌든 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신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지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활은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진리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진리는 결국은 이 육신이 썩어야 될 것들이 썩어짐으로 나중에 부활에 동참하는, 썩지 않으냐 하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것, 내 육신, 지금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들, 그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육신을 포함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이 땅의 안개와 같은 잠깐인 인생의 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썩어질 것들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이제 그러한 아주 어찌 보면 아주 축복된 시간이에요. 잠깐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 그분이 영광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점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일, 이 썩어진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일, 그 일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의 냄새밖에 없어요. 근데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썩어질 것들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들의 냄새가 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말이죠. 그 냄새가 어떤 사람은 특별히 강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희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주어진 만큼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주어진 만큼입니다. 주어진 만큼. 강렬하든지 희미하든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이에요. 주어진 만큼. 그래서 뭐 남을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결된 문제,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결된 하나님의 은혜만큼.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새로운 여러분,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함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충만케 하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